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염려를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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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염려를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또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순간까지는. 그래서 한시도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염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두는 염려를 이기고 오직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염려를 피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이기는 길,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염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를 이기고 주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손에 붙드시고 늘 염려 중에도 염려를 이기고 주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길, 믿음으로 이깁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우리는 염려만 보지 마시고요, 그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미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꼭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염려가 있다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냐고 그러지만은 우산을 쓰면 비를 이기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왜 비가 오냐 그러는데, 여러분 비가 와야 이 만물이 생기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오지 못하면 우리는 식물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맑은 날만 달라는데 아니에요. 비도 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비도 와야지요. 비가 와야 식물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면 불편하다, 비가 오면 날씨가 흐리다라고 말하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만이 이
창조 질서는 날마다 때마다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날이 추워요? 추우면 좀 더 옷을 끼워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이 추우냐, 또 날이 덥다고 원망하시는데 더우면 조금 벗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언하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막 땀나고 힘들어 하시는데 곧 성탄절 차가우고 흰눈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원망하지 마시고 염려는 주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동행을 날마다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그런 날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사람들은 골리앗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지요.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함께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염려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길, 기도로 이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염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을 뿐이지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살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염려하면 염려가 커집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염려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반드시 내 안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문제는 내게 염려를 주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예수님이 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인사가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게 뭐죠?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도시란 뜻이죠. 살롬, 살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만나면 샬롬 그랬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샬롬 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에 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때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 또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기도로 염려를 이기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를 이깁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3절, 6장 1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모세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이제 5장 23절과 6장 1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장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원래는 이 본문이 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장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편집하면서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함께 찾아 읽어야 되니까 이제 장도 정하고 절도 구분했지, 원래 성경은 장이나 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장을 정하는 것을 조금 실수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6장 1절까지 하면 5장 24절을 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6장 1절이거든요. 모세의 기도는 이런 거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왕에게 이 백성을 이제는 출애굽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바로에 가서 너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는 바로가 그리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는 염려하는 겁니다. 야, 이 백성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떠나려고 하는구나. 왜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해야 되겠다, 일을 많이 시켜서 이런 한가한 생각을 하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고되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일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고 하자 감독관들이 그렇게 말했죠. 왕이 명령을 한 거다. 왜? 모세라는 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해방해라고 한다, 너희들을 내보내라고 한다. 그래서 왕이 모세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게 사람들이 원망을 할까? 그리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오늘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출애굽은 바로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리라. 너는 바로를 바라보지 말라. 바로가 하는 일을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로는 너희를 더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반드시 너희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순간 모세는 모든 염려를 이기게 되더라.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살아도 염려는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도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아멘이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도 우리에게 때론 염려가 찾아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오늘 모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저 불의한 자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점점 떠나가고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3년 6개월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하나님 거두어달라고, 나의 생명도 거두어달라고, 나도 데려달라고. 그도 그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가 40일을 오직 호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 않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지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염려가 얼마나 컸다고요? 죽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고. 여러분, 사명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사명대로 산다고 비단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섬겨야 된다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고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천군천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꼭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으로 이깁니다, 기도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오늘도 염려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